오늘 본문은 한 여인의 고통과 슬픔으로 시작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되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당시는 이 사사 시대였는데요. 말씀에 대한 어떠한 기준도 없이 각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했던, 영적으로 암흑기와 같았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으로 이 사무엘상 1장은 한 사람의 가정을 소개하면서 시작하는데요. 사무엘상 1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닌나라. 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는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서 이 레위 지파에 속해 있던 제사장 가문의 이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만 봐도 이 당시의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긋나 있는지, 또 어둡고 무너져 버린 그 당시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것은요,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 두 아내가 한나와 분닌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분닌나는 아이가 있었고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나는요, 정부인이었고요, 분닌나는 둘째 부인 첩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닌나에게는 아이가 있고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1장 5절 말씀입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엘가나는 한나에게 재물의 분깃을 분닌나와 그의 자녀들보다 이 한나에게는 갑절로 주었을 만큼 이 한나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런 남편의 사랑을 받아도 내가 10아들보다 더 잘할게, 이런 말의 위로를 받아도요, 이 한나의 마음은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전히 절망스럽고 이 고통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왜요? 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단 이 한 가지의 사실이요, 한나를 굉장히 불행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슬프게 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있는 것이 나에게는 없는 것, 누구에게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나에게는 그렇지 않는 것, 이 인생의 결핍과 결여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그 가치와 의미를 되게 무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요, 자족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한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당시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부모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자 기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그 인식이 당시 사회적으로 또는 이제 시대적으로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으셨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한나의 고통이 다름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 하나님이 그 고통을 허락하셨다는 거, 이게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한나는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응답 없으시는 하나님, 그때 그 한나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그 심정은 진짜 어땠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극도로 괴로운 한나인데 이 한나를 더 감정을 격분케 하는 그 외부의 자극이 또한 있었습니다. 바로 분닌나죠. 둘째 부인 첩주제에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정부인을
괴롭힌 것입니다. 이 한나의 약점과 상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무시하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한나의 고통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요, 괴로움은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문제는 그 상처가, 그 고통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7절 말씀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니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엘가나의 가족들은 매년 하나님의 성소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이 제무의 일부는요, 함께 나누어 먹었다고 하는데요. 이 제사는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화목제사는 이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제물의 일부를 제사 드리는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지 그냥 사람들이 식탁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드린 이 화목제사의 제물은요, 제사를 드린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화목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제물의 일부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는 것은 그 화목 또한 함께 더불어 나누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7절에 한나가 울며 먹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나가 자신의 고통 때문에 식음을 전폐했다? 이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그 오래된 고통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화목이 깨어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인생의 절망과 고통이 찾아오면요, 이 평안이 깨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 이 믿는 사람들은 주저없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한 가지씩 문제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다 가지고 계시죠? 가정 안에 이 말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육체의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 분, 혹은 육체의 건강에는 문제가 없으나 이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 분, 또는 해결할 수 없는 재정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있으신 분, 또는 사람부터 상처를 받아서 어려움의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는 문제가 저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인생의 문제를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애통하고 슬퍼하고 홀로 그 무게를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 위로와 희망의 빛이 우리를 비추게 될 것이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요, 다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아름다울 때에 지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쉬운 것은 대부분의 우리 기도가요, 주님, 이 문제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 사람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아니, 이것만 해결되면 숨통이 트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문제를 향한 기도 제목으로 그칠 뿐 여기서 더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문제의 해결에 전전긍긍하며 기도하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슬픔과 고통, 좌절과 낙심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그분의 마음을 깨닫는 데까지, 거기까지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결코 사랑하는 자녀의 아픔과 고통을요,
이유 없이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인생에 우연이라는 것이 없듯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는 자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시편 119편에 이 다윗은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들의 고난은요, 결코 하나님은요, 헛되고 낭비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통으로 그저 끝나버리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한나는 그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실패와 좌절, 그리고 엘가나의 두 번째 아내인 이 분린나로부터의 이제 감정의 격동을 받으면서 이 고통 중에 엄청나게 꽁꽁 묶여 있었을 것입니다. 기도에도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자신이 어느 때까지 괴롭고 슬퍼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시간들을 오랫동안 지속해 왔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간절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요, 1장 11절 한나의 기도를 보면요, 여기서 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1장 11절 말씀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의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들로부터요, 점차 멀어지고 이제는 평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기도는요, 다 아시겠지만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 또한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두 번째 기도 때도 세 번째 나아가 기도하실 때도 이렇게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 순종하는 자세로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지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그 고통으로부터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나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며 순종을 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는요,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하박구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세상의 부조리함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공의와 정의를 물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도 중에 마침내 이 하박구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 있습니다. 깨달음. 그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는 참된 구원의 인식을 얻은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의 시간이 귀한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기 때문입니다. 한나의 괴로움과 슬픔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고 긴 기도의 시간, 괴로움과 슬픔의 몸부림의 시간을 통해서요, 한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 슬픔과 고통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슬픔에 잠겨 매일 통곡하며 기도하던 한나는 자신의 마음과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분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당시 사사 시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각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영적 암흑기와도 같은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슬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그 마음을 한나는 알게 된 것입니다. 한나가 자신에게 아이가 없음을 슬퍼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도 없음에 슬퍼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연세가 이제 좀 드시면서 간혹가다 이제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갓난 아기들을 보면은 이제 저를 쳐다보면서 너 갓난 아기 때 내가 너를 못 안아준 게 너무 아쉽고 좀 후회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한 번 울기 시작하면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울림통에 있잖아요. 목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 요만한 갓난 애기의 울림통이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울면은 끊임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육아를 이제 분담을 할 때 저희 아버지한테 아기볼래 똥기저귀 빨래 이렇게 하면 저희 아버지는 고민도 없이 똥기저귀를 빠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똥기저귀만 많이 만져봤지 저를 많이 안아주지 못하셔서 지금 이제 와서 조금 그때가 조금 아쉽다 이 말씀을 좀 하세요. 저는 정말 배고파서 울고 졸려서 울고 자다 깨서 울고 더워서 울고 추워서 울고 어디가 불편해서 울고 엄마 없어서 울고, 그러니까 계속 울어댔대요. 근데 저 위에 첫째 이제 저희 오빠가 있어요. 저희 오빠는 정말 순둥순둥해서 울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잘 울지 않았는데 둘째가 태어나자마자 집안이 너무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하신다는 것을, 저 때문에 잠도 못 주무시고 고생하신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그렇게 울어댔나 봅니다. 그랬던 그 아이가요, 이제는 성장하면서 가장 먼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과 심정을 계속 살핍니다. 그렇게 성숙한 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밖에 모르던 아이는 점차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성인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인의 기도는요, 단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것으로 나의 육체적인 필요, 나의 소원, 나의 평안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자신의 고통에만 머물러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에서 멈춰 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그곳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이거니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지금까지 내가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문제들이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그 시간들이 오래 지속돼도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열릴 수 있도록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바로 거기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슬픔으로 시작된 기도는 그저 고통을 토로하고 자신의 소원을 구하기만 한 기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11절의 말씀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이 기도는요, 이 한나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한 기도가 아닙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도달하는 데까지 드린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나야, 그 어느 누구도 내 백성다운, 내 자녀다운 네가 없구나. 어두운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내 마음을 헤아려 이 백성을 지도할 자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기도드린 것입니다. 더 이상 한나는 자신의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고통, 그 고통으로 향하는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한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잉태합니다. 그렇게 드려진 이 사무엘을 통해 쇠락해가던 이스라엘 온 땅에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쳐집니다.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임하는 새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순간 딱 멈춰서 이 감정이 복받쳐서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관심 없고 나의 실질적인 삶의 문제들에 해결받기 위해서 내 마음을 기도로 쏟았구나.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늘 오르신 줄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통과 슬픔, 절망과 실패의 고난을 불행한 것으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분의 거룩한 목적을 향한 깨달음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고통에서 멈추어 있지 말고 문제 해결, 소원 성취,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기도까지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비로소 그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는 문제의 해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그 거룩한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이 기도자들이요, 여기에 우리 한우리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반응하는 이 시대의 한나로 세워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요, 이 시대의 한나로, 이 시대의 사무엘로 세워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